강선우 목사의 1분 묵상. 마태복음 14장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세례 요한 죽음의 기사를 읽으면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불려졌던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 황망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왕에게서부터, 아니 그것도 불륜을 저질렀던 여인의 요청에게로부터, 어떻게 목이 베어서 그것도 소반에 머리가 담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조롱을 당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종을 이렇게 황망하게 보내십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런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그 당시 어떠했을까? 차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후반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장례를 치르고 죽음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리 스승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자신은 쇠해야 된다고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발끈도 묶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탄한 길을 걸어야 된다고, 자신은 그 일을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도 충분하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 같습니다. 당신도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스승을 대하십니까? 아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한 번도 찾아오지를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시는데 그 죽음 앞에서도 아무 말 안 하시렵니까?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일어서자고, 한번 싸워보자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한번 깃발을 들고 외친다면, 선동하신다면 헤롯을 한번 무너뜨리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에서 멀어지십니다. 빈들로 가십니다. 왕 삼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이용하여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요청에서 떠나십니다. 빈들로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 의리 있으십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요. 예수님 정의감 있으십니다. 공의이시지 않습니까? 헤롯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빈들로 가셔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맡겨지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많은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을 때에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병에 의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시카고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놀스필드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강선우 목사의 1분 묵상이었습니다.